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돌봄과 또 섬김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이 어떠한 영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섬겼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갈라디아서가 매우 공적인 서신서이지만 오늘 본문에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 그리고 바울에 대한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름답고 성숙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그 악한 시대에도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었어요.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가 없이 건강한 교회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나는 건강한 교회에 다니고 싶고 건강한 교회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성숙하지 못한 성도가 된다면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어불성설과도 같은 일일 거예요. 나는 성숙하지 못하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싶다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도 성숙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로 말미암아 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고 더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아우리치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들이구나. 헌신할 줄도 알고 또 봉사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또 조용히 섬기는 모습이 성숙한 성도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또 영적인 성장하는 모습이 점점 더 아름다워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귀한 열매들이 여러분 가정에도 맺히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맺힐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우리 4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릇 하려 하느냐. 이 말씀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를 성장해 가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모습 중에는 다시 처음의 모습으로 퇴보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저 이 말씀이 마음에 걸렸어요. 왜 과거로 돌아가려 하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앞으로 전진해야지 뒷걸음질 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자꾸 과거의 일로에 붙잡혀서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신앙의 굴곡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고 우리 신앙이 막 성장할 때도 있지만 정체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신앙이 뒷걸음질 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로 뒤돌아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믿음의 굳건히 서서 말씀의 굳건히 서가지고 매일매일 전진하고 매일매일 성장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리켜서 성숙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갈라디아 교회와 또 바울이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해 가면서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같이 읽어가면서요, 성숙한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또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 가야 하는지를 같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2절 13절 말씀 한 절씩 같이 묵상할게요. 12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요, 갈라디아 교회는 연약한 바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의도치 않게 바울의 몸이 아팠던 것만 같습니다. 당시 바울이 어떠한 질병에 걸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지나친 과로로 말미암아 말라리아병에 걸렸을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해야만 했고,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지역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바울의 마음도 쉽지 않았을 것만 같습니다. 과로로 말미암아 몸은 몸대로 지쳐 있었는데 게다가 말라리아라고 하는 질병까지 걸렸으니 몸도 마음도 괴로웠을 것이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아픈 몸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지친 채로 온 바울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을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품고 영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얼마나 감사한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신을 업신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한 것을 보면은 바울의 마음이 감사한 것이 컸던 것일 겁니다. 당시에 말라리아 병에 걸리게 되면은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질병에 걸리면은 높은 고열에 시달리고 또 심지어는 몸을 발작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라리아병에 걸린 바울을 이제 질병에 걸린 바울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꺼려했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병든 몸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은 달갑지 않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 저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왜 몸이 아프고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힘든 것일까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쳐다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을 바라봐서 사람들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이 죄가 많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의 부모가 죄가 많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니냐?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기 쉬웠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 왜 당신은 몸이 약해서 그렇게 자꾸 병이 나는 것이냐? 혹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면은 아니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느냐? 저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는데 왜 삶이 저렇게 어려울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생각, 그런 말들이 어쩌면 더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은 매우 성숙했습니다. 바울이 지친 몸을 가지고 그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울을 품어주고 받아주는 것이 성숙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와 동시에 바울이 얼마나 많이 위로받았을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은 것 아닐까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 보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긴 병에는 효자도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말이지만 이런 말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은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가족 중에 오랜 질병을 겪게 되면은 가족들 모두 다 힘들어하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라는 것이 오랜 병이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병들어서 갈라디아 지역에 갔는데 그들이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도 않고 나를 영접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갈라디아서가 매우 공적인 서신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책이지만 그와 동시에 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영적으로 지지해주고 돌보아주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5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심지어 바울이 어떻게 느꼈는가 하면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 수만 있거든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내어줄 만큼 바울을 아끼고 존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고질병처럼 앓고 있었던 안질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만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랫동안 이 안질이라고 하는 고질병으로 특히 이 중동 지역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렇게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비록 몸은 지치고 고단하고 내가 질병에 걸렸을지 모르지만 이런 연약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주고 심지어는 자기의 눈까지 빼어줄 만큼 존경했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힘들었지만 고단했지만 행복했을 것이고 기뻤을 것이고 보람을 느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만 그렇게 느꼈던 것이 아니라 전 갈라디아 성도들도 행복했을 것만 같습니다.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내가 존경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거, 내가 가진 것을 다 해서라도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목회자와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섬겨 나갈 때 갈라디아 성도들 역시 행복하고 좋았을 것이 분명한 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언제 행복할까? 우리가 언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쁠까? 이건 어려운 일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고 기쁜 것이고 더 바랄 것이 무엇 있겠는가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주제로 되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갈라디아 성도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마음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누군가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품어주며 천사같이 영접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풍성한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의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따뜻한 교회가 되길 바라고 어느 교회보다도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성숙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 어떻게 우리가 성숙해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져 갈 수 있는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낼 때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줄 아는 교회가 되시고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도 같이 묵상할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17절 18절에는 갈라디아 교회에 조용히 찾아온 이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 교사들에게 열심이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애써서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 매우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답답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때로는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 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저도 답답한 거죠. 어떻게 이단이 저렇게 열심일 수 있을까? 어떻게 거짓을 믿고 있는 자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 보면은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조금은 혼란스럽기도 하고 거짓이 참보다 더 열심이고 가짜가 진짜보다 더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은 속상하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바울이 그들의 열심을 꿰뚫어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이 열심히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중심에 좋은 뜻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좋은 뜻, 선한 뜻이 아니라 교회를 이간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열심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17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 17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뜻이 좀 더 선명한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을 읽어볼게요. 시작.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이 좋은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기 위함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조용히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은, 교회에 조용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열심을 내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중심에는 악한 의도가 있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본래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아서 그 열심만 바라보고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큰 실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겉모양은 열심히 있을 수 있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겉모양에는 열정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열정은 선한 열정이 아니라, 건강한 열정이 아니라 병든 열정인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열정인 거예요. 그 열정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열심을 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열심이 있고요, 건강하지 못한 열심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악한 열심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지만,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고 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열정이 선한 열심이 되길 바라고요, 건강한 열심이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저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걱정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열심을 쫓아가지 마시고 좋은 열심인지 분별하시고, 좋은 열심이라면 그 좋은 열심을 쫓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당한 말씀일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헌신, 내 봉사의 방향이 잘못됐다면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여러분,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헌신이 어떤 목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그거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갔어요. 지금처럼요, 여름 사역 열심히 다 하고 난 다음에 교육자들이 많았는데요, 이 교육자들 같이 이제 쉬기 위해서 이제 워터파크 같은 데 가서 하루 열심히 놀고 왔는데, 교육자들이 다 이제 젊은 교육자들이었으니까요, 이제 그 얼마나 열심히 놀았겠어요. 가서 뭐 열심히 놀고 마지막에는 같이 이제 수영장에서 수영 릴레이 계주를 했어요. 팀을 나눠 가지고 이제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저쪽에서 또 바톤을 받으면 다 이렇게 릴레이 계주를 열심히 했어요. 그 중에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걸어서 가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헤엄쳐서 가고, 아무튼 자기가 바톤을 저기까지 건네주고 또 바톤을 건네, 이렇게 우리 릴레이 계주를 했는데, 그 중에 또 열심히 사람이 한 분 계셨어요. 수영도 뭐 열심히 스타트를 했는데 너무너무 열심인 거죠. 뭐 열심히 머리를 물에 받고서는 열심히 팔 젓고 발차기를 열심히 했는데, 처음에는 가는 것 같지만 점점점 이 사람이 앞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벽을 향해 계속 가는 거예요. 처음 스타트는 뭐 빨랐는데 계속해서 밖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응원하는 사람들은 뭐 앞을 봐라, 고개를 빼라, 숨을 쉬어라, 뭐 난리 났지만 그게 들리겠습니까? 열심히 벽으로 가다가 아무튼 뭐 다시 일어나서 엉뚱한 데를 봐서 또 가게 된 거죠. 재밌게 이렇게 수영 릴레이 개주를 하고, 이제 저녁에 또 같이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회의했을 때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우리 시니어 목사님이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줘.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또 혼났죠, 우리가. 그래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방향이 그릇되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일에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기까지 자라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단지 그냥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냥 여기에만 갇혀서 구원받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에서 속량받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출발점일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고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은혜를 하는 백성이라면 이제 여러분의 삶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 슬럼프에 빠지는 것일까요?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아우니치 다니다가도 또 왜 우리 신앙이 다시 슬럼프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고 우리가 신앙이 있다 해도 우리의 삶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꿈꾸고 거기다 달려갈 때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지 아니하고 침체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여름에는 봉사하고 또 삶의 자리에 가서 헌신하고 이런 우리가 꿈꾸는 선한 일들이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서 깨어나게 하고 점점 더 우리를 성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좋은 것을 꿈꾸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법을 배워가시는 비치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같이 묵상할 것은 이제 바울이 어떻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대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반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나를 섬겨주었는지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뒤에 가서는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서에서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가 영적인 유대감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 교회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사랑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신 분들, 심지어는 자신의 눈까지도 빼어줄 만큼 나를 아껴주고 존경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줄 때 그 사람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건강하게 받는 일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받는 일에 서투릅니다. 사랑을 받는 일에 서투르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데도 서투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사랑을 잘 받고 또 받은 만큼 누군가를 잘 사랑해주고 많이 사랑해 주는 만큼 또 사랑을 받는 이 영적인 유대감, 상호 영적 유대감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예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로 말미암아 성장해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나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는 데 있어서는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영적으로 거듭 태어날 때 해산의 수고할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자녀를 낳을 때 어머니가 해산하는 수고를 겪어야만 하듯이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는 데에는 동일하게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몸이 태어날 때 해산의 고통이 있듯이 영적으로 누군가 태어나고 영적으로 성장할 때는 누군가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에다 데려다 놓기만 하면은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전도하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원한다면은 그 사람을 교회에 전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고 성장하도록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감수해야만 되는 거예요. 난 전도해 놓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해산하는 수고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말한다면은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기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요, 누군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태어날 때 여러분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겪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초대교회 안에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가장 먼저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던 사람은 저는 스데반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했기 때문에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스데반 그 이후에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당했던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 이 해산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흥황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있었던 반모섬에서 순환을 당했던 요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그 반모섬에 갇혀서요, 소아시아에는 7교회 편지를 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몸은 갇혀 있었지만요, 그 소아시아 교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환란의 때를 참고 견뎌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이렇게 스데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요한과 같이 해산의 수고를 겪었던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견고하게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밑재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지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난 칭찬만 듣고 싶고, 난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고, 난 행복하게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생각한다면 사실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수고하고 누군가가 수고에 해산하는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 함께 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단어로 놓치지 않아야만 하는데 우리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여기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야만 될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단지 예수 믿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어지기까지 수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오늘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까지.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우리의 언행,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견뎌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 19절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내 삶이 편해지고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형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목표는 선한 것을 꿈꾸고 도모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아니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가족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고, 바울은 그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견디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언행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수고할 줄 아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영적인 유대감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사실은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매우 논리적으로 촘촘하게 써놓은 책인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이고 이 갈라디아 교회와 이 바울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성도가 성숙해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성숙하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처럼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매일매일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있는 곳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은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고 천사와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하고 품어줬다는 겁니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덮어주고 용납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도 서로를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권면합니다.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열심을 가지면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은요, 늘 좋은 일에 열심을 내시는 사람들, 여러분의 열심이 선한 열심이 되시고 건강한 열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아끼지 않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해 갈 때까지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우리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또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함께 헌신해 가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성도님들 되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